우리 한번 전도서 7장, 교재는 지난주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전도서 7장 20절.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죄의 사실을 부인한 이론들을 또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전도서 7장 20절 보시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주 종종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솔로몬은 일찍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 수태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육신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성경 보시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지난주 교재 보면 10번 보시면 사람들의 고백이 있죠. 사람들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대면했을 때 자기의 참된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제 두 개만 볼까요? 한번 창세기 32장 볼게요. 창세기 32장. 자신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 보시면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야곱은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사악함, 자신의 거짓됨을 아마 알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I'm not worthy.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가 뭐 경배가 이제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고 하거든요. 합당하신 분께 엎드려 굴복하는 게 경배입니다. 이 같은 이제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보았을 때 보소서라는 비천한 자이오니 자신을 비천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을 때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 많은 사람, 죄로 가득한 사람. 그리고 이제 탕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이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아래 팔렸도다. 육신적이다 자기는. 디모데전서 1장 볼게요. 이제 하나 더 디모데전서 1장. 이런 게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반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밑줄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잘 보세요. 시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었다가 아니에요. 현재 우두머리니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죄성, 자신의 부패성,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예요? 자신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비천한 자입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자신은 먼지와 띠끌입니다. 자신은 죄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죄로 가득한 사람이고 육신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디본 보시면요,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보통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선 파라오 출애굽기 9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죠? 출애굽기 9장 27절.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파라오 고백하죠.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리고 민수 22장 3, 4절에 보시면 발람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발람도. 또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도 내가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므이, 느헤미야, 욥, 미카, 유다 다 마찬가지예요. 유다 볼까 한번?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마태복음 27장 4절. 유다가 이제 자살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지금 가룟 유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뭐죠? 참된 회개는 내가 무엇한 것, 내가 행한 어떤 죄, 내가 행한 어떤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절망과 비애입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패성에 대한 인식,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세요 한번. 이걸 구분하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 회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노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그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근심은 세상의 슬픔이나 근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어떠함, 이걸 영어로 what we are입니다. what we are.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예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슬픔은 뭐예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what we have done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죠?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서 창세기 이제 18장에 보시면 저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저는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입술이 부정한 자고 망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주님을 이제 만난 후에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자신을 걸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요. 육신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이게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한 슬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실체를 슬퍼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 겁니다. 이와는 달리 세상의 슬픔은 뭐예요? 자신의 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하잖아요. 모세에게 아까 이번에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그죠? 이게 세상의 슬픔입니다. 파라오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발람도요. 자기를 막아선 주의 천사를 향해서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발람 역시 회개에 이르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발람 역시요. 사울왕 역시 자신의 죄를 슬퍼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죠? 둘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둘 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죄를 슬퍼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한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다는 회개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가룟 유다는 누구죠? 유다는 성경에서 마귀입니다.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인 유다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마귀를 예표하는 파라오, 발람 역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삶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와 세상의 근심으로 넘칩니다. 이것은 회개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또 구원론 시간 공부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조차도 고백하는 게 있죠. 그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전하실 때 단순히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의 존재 자체가 죄악되거나 부패하거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그냥 겉에 드러난 몇 가지가 아니라. 그죠? 여기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거랍니다. 진리가 속에 없답니다. 죄 있어 없어? 죄 없는데요. 구원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속에 없다. 또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뿌리 뽑혀지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죽여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영화라고 하죠. 우리 몸 안에 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 속에는 죄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어떤 근심과 정욕과 분냄과 쓴뿌리, 음욕과 악한 생각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육신은 여전히 육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육신이나 바울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육신은 다 매한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죄는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요. 그죠? 자기 안에 죄가 거하는 사실을 알았고 죄가 활동하고 다양한 일을 한다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고백이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 로마서 3장 19, 20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를 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유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법을 어긴 범법이 형성되지 않아요. 왜냐면 옆에 보세요. 4장 15절. 4장 15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할까요? 이 아이들은 율법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죠?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그 다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죄를 알게 하게 해주신 율법이 없다. 범법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간통과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거죠, 그죠? 법이 없는데. 여러분, 중동의 이제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 가보시면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죄가 아닙니다. 중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합법이냐 아니면 범법이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기준이요. 그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확고부동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거룩한 율법이 주어진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사면이 필요하고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 죄의 사실은 보편적이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의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다. 맞죠? 그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 다 죄인들이다. 창세기만 볼까요? 창세기 6장 볼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항상 악할 보신다.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8장 21절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지금 말씀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악해요. 생각이 악합니다. 양심이 또 악하고 더럽습니다. 양심도 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상이 악하고 더럽습니다. 상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합니다. 악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 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마음은 더럽고 부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죽습니다. 그죠? 이 본성은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는 다 누구나 뭐 선하다, 뭐 백지다, 뭐 순백이다 이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은 악합니다. 이건 어떤 철학자나 심리학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판단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요, 사람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증언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 인간의 눈, 인간의 입, 인간의 혀, 인간의 마음, 생각, 귀, 손, 발, 길 다 찾아보세요.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성경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무런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죠?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요,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싸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10편 51편 이제 오늘 프린트 보세요. 10편 51편 1절 이제 죄의 본성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10편 51편 여기 이제 죄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들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편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이해하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 반복되어 나온 표현이 우선 죄, 그 다음 범법, 그 다음 불법. 이 세 가지 죄와 관련된 용어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이건 뭐 모르는 분이 없겠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come short of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요, 보통 표적을 빗나가다, 어떤 도덕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6절에 보시면 이 죄라는 단어가 원래 사격의 어떤 정확성과 연관된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20장 16절. 사사기 20장 16절. 여기 보시면 이 온 백성 가운데는 선정된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라. 보세요. 돌을 던지는데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라.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있어서 이 죄는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든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십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엄격합니다. 한번 야고보서 10장,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곳에서 유죄가 된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만 지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됩니다. 아주 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조건들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할 뿐이죠. 그죠? 이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5장 17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7절.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 명시된 구절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7절. 여기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다. 그러니까 불의,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옳으면 그걸 행하시라는 겁니다. 옳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잖아요. 또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의. 또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right,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죠. 옳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불의는 어떤 동기든지 어떤 목적과 형태든지 간에 다 죄입니다. 죄예요. 교통법규 어기는 거 죄입니다.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일서 앞에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그 다음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불법도 죄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시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불법 미워하십니다. 또 주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10편 19편 10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도덕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율법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예요?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기준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자귀의 죄가 나오죠. 부자기의 죄.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한번 또 죄가 무엇인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죄입니다. 여러분, 나 알지 못했어요. 이런 무죄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명백히 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에 보면요. 보죠. 6장 10절. 우선 앞에 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볼까요?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것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신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나눔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요, 성경 신자로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이것은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2015년, 16년, 17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가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1위는 안 바뀝니다. 항상. 부동의 북한입니다. 북한, 뭐 소말리아, 뭐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뭐 수단, 이란, 파키스탄, 뭐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등등.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구금되고 체포되고 살해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2018년 오늘날도 12초에 한 명씩 살해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오늘날도요.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몸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슬람권, 또 공산권, 또 로마 캐톨릭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박해가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북한, 이슬람, 이런 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이 아는 게요, 우리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거 한 가지 압니다. 이거 한 가지 알아요. 그거 하나 곱씹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신학원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잘. 그래도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성경 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어떤 평가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모르면 그만큼 적게 맞습니다. 적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요, 두 가지예요. 자귀의 죄가 있고 부자기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죄는요, 몸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 생각 속에서 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죄인데 성경은 사악함의 정도에 있어서 다른 죄들을 능가하는 특별한 죄를 또 지적합니다. 성경이 나와요. 죄는 죄인데 특별히 큰 죄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우상을 숭배했던 그 큰 죄, great sin, 큰 죄가 나와요. great sin. 또 창세기 18장 27에 보시면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그러니까 하느님 보실 때 죄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 훨씬 더 크고 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차등이 있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되면 다 같은 형벌 정도가 아니에요. 차등의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보시면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더 큰 정죄.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형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보상, 상속, 유업의 영광도 다 차등이 있습니다. 돈은 다 동일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속, 유업도 달라요. 영광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소돔 땅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지옥에서의 형벌도 차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외에 다른 동기에서 행하는 것, 이게 예배든 성경 공부이든 복음 전도이든 찬양이든 간증이든 섬김이나 어떤 봉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이외에 다른 동기에서 하는 것 다 뭐예요?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자기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기 전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21장 4절. 잠언 21장 4절 보시면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야,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의 쟁기질 다 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자랑의 죄를 진 거예요. 자랑의 죄를 진 겁니다. 이 옆에 24장 9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어리석은 생각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기준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활동할까요? 이 죄가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보시면 이 죄가요. 속임수를 씁니다. 3장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 죄의 속임수 밑줄. 죄의 속임수. 죄는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서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 간교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싹시나 그 죄의 쓰라린 열매나 우리 삶에 가져들 어떤 그런 저주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정 파탄, 재정 파탄 얘기 안 해요. 죄는 그 순간의 쾌락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 즐거움만. 죄의 싹, 죄의 열매, 제 쓰라린 결과 여기에는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보기에 즐겁고 사람을 지르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마귀는 오래전 이브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정말 쓰라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용서 받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는 여러분이 지어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 발생한 열매, 쓰라린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요
성경은요, 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요한 8장, 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죄와 싸우는 것, 죄를 대항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죄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하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죄는 좋아 보이지만 죄는 우리를 쉽게 얽어매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보시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는 우리를 쉽게 얽어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죄가요. 여러분, 개가 짖죠? 개가 야옹야옹하나요? 개는 멍멍 짖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본성이니까 아주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서 이 스탠드, 굳게 서라, 싸우라, 피하라, 깨어있어라, 대항하라,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요 우리를 너무나 재빨리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L. 그런 말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페달을 계속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얽어맨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싸워야 되고 대항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5장. 죄는요 이제 파워풀합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22절 보시면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자기 불법들에 걸리고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인다. 자, 요즘 대한항공 오너가 아주 지금 난리 나고 있죠. 그죠? 지금 그 죄가 막 폭로가 되니까 막 이 불법의 줄에 걸리는 거예요, 다 지금. 그죠?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죄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가요, 어떤 죄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합니다. 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피하는 것 대신에 죄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죄가 나를 통제해버려요. 담배, 술, 마약, 포르노그래피 다 중독되잖아요.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속박의 멍에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죄가 강력하다는 거죠. 또 보세요. 잠언 8장 보세요. 8장. 잠언 8장 36절. 이 죄는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뭐 한다고요? 해친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죄의 싹, 죄의 결과. 그러니까 죄는요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싹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죄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런 죄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범법. 아까 이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법은요 단어 자체가 뭔가 넘어가다, 한계를 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transgression. 뭐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거나 어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 이 범법은 구약에서 157번, 신약에서는 19번 나옵니다. 이 범법과 연관된 부분은 주로 사람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몸.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그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범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과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법. 이거 중요합니다. 불법은요, 이사야서 59장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불법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이사야서 59장. (2절부터) 우선 이 불법을 정의하기 위해서 한번 좀 읽어봐야 됩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정의를 위해 외치는 자도 없고 진리를 위해 변호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며 불법을 낳고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이 화평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구분 행로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로다. 그 뒤에 12절 보세요. 12절.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오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 그것들을 아나이다. 13절 가실 또 시작.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매.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요, 같이 나오는 게 무법, 또 사악함, 또 굽어 있다, 또 사악한 것, 또 삐뚤어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올바른 것을 왜곡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왜곡시킨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66편 보세요. 66편 18절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으로 밑줄, 불법에 관심을 두면, 마음속으로. 이 단어가요, 뭐 찾지 않은 말씀으로 각자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 단어가요, 성경 보시면요, 죄와 범법이 주로 눈에 보이는 위반을 다루고 있다면 이 불법은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attitude, 그러니까 태도의 어떤 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뭔가 정하기가 어려워요. 율법에 의해서 뭔가 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요, 혹시 기억나세요? 범법 헌물은 있는데 불법 헌물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사야서 57장, 중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우리는 다 뭐 죄, 불법, 뭐 범법, 뭐 불의, 뭐 이런 단어를 비슷하게 보겠지만 아닙니다. 달라요. 이사야서 57장 17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57장 17절.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여기 탐욕의 불법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보면요. 보세요.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죄의 불법을 기록합니다. 죄의 불법. 탐욕의 불법, 죄의 불법.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요. 특별한 죄와 관련된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4편 보세요. 시편 64편 8절. 시편 64편 6절. 시편 64편 6절. 시편 64편 6절. 그들은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속 생각과 마음은 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법을요, 내적인 사고와 같은 태도로 정의하는 겁니다. 태도는 지성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지성, 마음, 영은 밀접한 성경적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불법은 분명하게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 신자들 사이에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럭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2주년 됐다고 하는데, 럭커 목사님께서 이제 독립침례교를 다니시면서 했던 그 어떤 사경의 주제가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Bad Attitude Christians Blow Out이라는 사경의 제목이에요. 보시면 나쁜 태도의 크리스찬들은 꺼져버리자, 이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지 않은 성경 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니까 뭔가 지식이 들어오니까 막 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거 막 쏘아붙이는 거죠. 이 태도의 문제, 이것이 바로 불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서로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교회, 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믿음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교리가 아니라면, 즉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바른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태도가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성모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 때 세 가지의 문을 거치면 좋겠다. 이 말이 올바른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바른 말인지, 올바른 말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친절한 태도로 친절한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저에게 뭔가를 건의하는데 세 번째 단계가 미스다. 저 억셉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다. 억셉트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통과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그 다음 뭐라고요? 친절한 말이냐. 이게 바로 태도이면 태도.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 또 보세요. 특히 욥기 13장에 보세요. 이게 불법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욥기 13장 26절. 욥기 13장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밑줄. 내 젊을 때의 불법이라는 표현 보세요. 성경은 아이의 죄들과 범죄들이 주요한 초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태도가 중요함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권위에 아이의 몸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 불법, 이 태도의 부분을 그렇게 크게 체크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접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불법의 문제, 태도의 문제를 체크한다면
그 죄와 범법들이 크게 감소할 겁니다. 느헤미야 9장 보세요. 느헤미야 9장 29절. 느헤미야 9장 2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법에 대한 문제는요. 느헤미야 9장 29절 보시면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태도의 범죄 불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이 죄와 범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징계에 있어서 중요한 불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지옥불의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 불법에 많이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태도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좀 회초리를 되게 많이 댔습니다. 이 뿌리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 이런 행하는 문제보다는 태도가 제가 많이 문제가 있네. 태도가 뭐지? 이런 태도의 문제 있잖아요. 요거를 바로 잡으면 죄와 범법 문제는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죄 범법 문제만 터치하고 그 태도를 안 다뤄. 그럼 이게 좀 문제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에 보면 바로 잡는 것을 아예 금하지 말라고요. 그죠? 또 그를 회초리를 때려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불법과 또 대응하고 이 불법은 마음과 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받을 때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징계 뭐냐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 자세, 마인드. 이렇게 내 위에 있는 권위의 말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높은 권위이신 주님께서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는 확실한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이나 13장 보시면 징계는 건전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 영을 깨뜨리고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말씀을 믿고 징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다만 징계할 때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징계를 실행해야 한다는 거. 네 번째, 이제 죄를 가리키는 다른 성경 용어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손구를 다 찾진 않고요. 집에 가셔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단어들이요. 죄의 어떤 범위와 강도를 전달해 줍니다. 죄의 한번 볼까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볼게요. 한번. 저와 연관되어 쓰이는 거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여기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많죠. 많은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불이의 문제, 언라이센스 불이가 있고 또 범법의 문제. 이거 아까 트랜스그레션이 아니라 이건 트레스패스입니다. 비슷합니다, 이거는요. 범법. 그다음에 이제 범죄에 대한 단어가 있고요. 잘못. 요건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죠.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한번. 6장. 이 잘못에 대한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절.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잘못, 밑줄치 잘못.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죄들에 빠지면 죄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겁니다.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죄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죄, 아주 잘못들, 다른 성경들에서는 죄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고해성사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잘못을 죄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못은요, 잘못은 죄로 불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가 아니에요. 잘못은요, 기본적인 캐릭터, 기본적인 성품을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은 뭐냐면, 행위로 범한 죄라든가, 악한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 이전부터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일종의 성질, 기질, 성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어떤 내면적 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폴트입니다. 잘못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 잘못은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행동이나 어떤 특정한 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역시 잘못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것을 죄로 만들어 버리니까 고해성사를 지금 정당화시킬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아닙니다. 너희 잘못을 고백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잘 정리해 주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함, 또 불경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항상 순서가 불경건 다음이 뭐냐면 불의가 나와요. 이 불경건은 뭐냐면 ungodliness니까 하나님답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시면 불경건과 그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역, 또 불법, 또 배신, 빚, 불순종, 불신, 다 이게 다 죄를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들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죠? 죄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죄는 또 하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를 남용하는 것, 악용하는 겁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같지 않은 게 죄예요. 죄는 가장 본질이 뭐냐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 위에 자아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뭐냐? 죄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성경에서 셀프, 자기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것이 다 죄에 속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등 다 이 셀프란 말은 다 복합으로 나오는 모든 것 다 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셀프, 자기와 결합해야 될 단어는 뭐예요? 우리 뭐가 결합돼야 되죠? 자기 뭐가 나와야 돼? 네? 자기 뭐가 나와야 되죠? 부인.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언제나 뭐라고요? 자아입니다. 자아. 죄의 열매는 다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다양한 일들이 다 죄입니다. 죄.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그다음 죄 시간 좀 있으니까요. 죄의 결과까지 좀 가보죠. 죄의 결과. 우리 이 죄가요. 언제 어떻게 우주에 들어왔는지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기에 앞서 먼저 루시퍼에게 먼저 불법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군대들도 죄를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루시퍼의 타락. 우선 베드로서 2장 가볼게요. 베드로서 2장.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연구 안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베드로서 2장 4절. 루시퍼의 타락 이후에 영적 존재들이 또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여기 보시면 죄를 지은 천사들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유다서 6절을 유다서 한번 6절. 유다서 6절. 여기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여기 자기들이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를 나오죠.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원래 이들의 천사는 어디였습니까? 셋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 근데 이들이 그 처소를 떠나서 여인들과 동거하기 위해서 천사의 신분, 천사로서의 본성을 버리고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에 보시면요, 82편에 보시면 그로 인해서 이들도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주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다 진리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뭐예요? 낯선 육체와 어떤 동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버렸습니다. 그 낯선 육체가 뭐예요? 7절에 나온 낯선 육체. 나오죠? 낯선 육체 7절에 나오죠? 유다서 7절에. 낯선 육체는 바로 인간의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 근데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육체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만 멸하신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동물들과도 뭔가 수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시면 수간과 연관된 동물들은 다 사형에 처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나와 있는 천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리가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장차 이 마귀의 천사들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또 조만간 추락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영적분들이 타락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 하늘에서의 죄의 결과는 뭐냐면 오늘날 높은 곳에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역에 사탄과 그의 군대가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천세론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그래서 이 지상의 죄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 죄 때문에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동물도 저주받았습니다. 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해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쳤고, 그죠? 원래 인간이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점점 수명에 영향을 끼쳤죠. 지금은 70, 80년. 그리고 이 죄가 인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시면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1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타락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의 단가. 그러니까 이런 불경건의 증가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불법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비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 개인적으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죠. 우린 출생에 의해서 죄인이고, 본성에 의해서 죄인이고, 선택에 의해서도 죄인이고, 행위에 의해서도 죄인입니다. 맞죠, 그죠? 출생, 본성, 선택, 행위에 의해서요. 욥기 25장 하나 찾고 이제 여기까지 좀 할게요. 욥기 25장 보세요. 25장 4절.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그렇죠? 죄성이 있잖아요. 욥기 25장 4절. 여기 오면 그러므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아니라. 벌레, 이게 처음 읽으면 굉장히 좀 불쾌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드러나야 알지만 하나님은 이 죄가 잠재되어 있는 걸 보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 지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대지 여물통처럼. 그죠? 야, 휘저으면 다 나오잖아요. 뼈다귀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휘저으면 다 나옵니다. 없으면 휘저도 안 나올 텐데 휘저으니까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불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 있잖아요. 게리와 조라고 하는 형제 얘기가 유명합니다. 이 게리와 조는요, 온갖 나쁜 행위를 일삼았던 악당들입니다. 어느 날 형 게리가 죽었습니다. 동생 조가요, 형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동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 장례식 좀 치러주십시오. 만약에 장례식 도중에 우리 형을 성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 교회당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거액연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성이 다 났어요.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성자라고 그러냐. 결국은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게리는 친구를 배반하고 자기 부인조차도 속이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조가 앉아있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조에 비하면 그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게리나 조나 그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교재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하고서 또 구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